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코로나로 어려웠던 2020년도를 뒤로 하고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가볍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실패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록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은 사랑의 삶, 빛된 삶, 봉사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삶, 봉사의 삶,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된다면 부끄러운 한 해가 아니고 아름다운 역사와 발자취를 남기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도가 누구냐? 맨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사도입니다. 자, 우리 바울사도의 사인도 한번 봅시다. 이 바울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위한 삶을 살았는데 복음의 빛을 발하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된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는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더욱더 예수님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멋있는 삶이죠. 예수님을 닮을지언정 나는 본받지 말이, 그 정도로 되면 문제가 많은 거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모델이 되고 삶의 모델적인 삶을 살았다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빛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새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라.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자,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됐습니다. 아멘. 남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내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못 살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 따라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옛 사람을 십자가에 큰 못을 박아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새해가 됐다고 코로나가 그냥 물러가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직 몇 달 갈지 우리 짐작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가. 욕심도 교만도 정욕도 시기 질투 미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교만이 싹이 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손을 들고 채찍으로 치면서 사람들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소와 양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재물은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소가 죽어서 들어와야 되고 양이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소가 살아서 들어오고 양이 살아서 들어오니까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죽어서 들어왔으면 깨끗한 재물이 들어왔으면 똥 냄새가 안 나고 소 소리가 나고 양의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소가 소리를 지르고 양이 소리를 지르고 똥을 싸고 소변을 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새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하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기도하고 힘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내 욕심 따라, 내 주장 따라,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기에 내 교만이,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시기질투 미움이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하니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은 내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꽉 못을 박아버리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20절 중반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중간에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그의 심부름꾼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 자유가 있지만은 물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마음껏 헤엄치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해거리에 해 뜨러 가든지 매운탕 하려고 가든지 그 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이 죽게 되고 영이 메마르고 영이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빨아먹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가지가 끊어지면 그 나무는 말라 죽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만은 주님 밖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야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살리는 운동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고 육이 사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육체마저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금년 안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그저 영은 축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저 영이 오게 되면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 가운데도 불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속에 있을 때는 먹을 거 걱정하고 다른 것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영양분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면 엄마가 또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젖을 주고 필요한 것을 옷도 입혀주고 필요한 것을 주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 만나든지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세계적인 성경 주석학자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박윤선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우리 합동축의 목사님이시고 박윤선 목사님 신구약 모든 성경의 주석을 다 쓰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지요.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상을 지켰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박 목사님이 무의식 상태에서 무엇인가 중얼중얼 하겠는데 처음에는 방언을 하시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일생 동안 방언을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방언처럼 들려가지고 뭘 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보니 시편 23편, 오늘 우리 특송을 마침 시편 23편을 노래하셨는데,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무의식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한글로 아니고 히브리어로 지금 이제 외우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셨던 박윤선 박사님, 그의 내 속에, 그의 영의 속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시편 23편을 낭독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우기도 하고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을 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무의식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은 결코 아닐 겁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이라도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기도 밖에, 기도를 떠나면 죄 짓는 삶이고, 기도를 떠나면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고, 기도를 떠나면 결국은 영이 죽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결국은 자유가 없고, 떠나면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거리가 되든지 그 고기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자, 20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년 안에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작을 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 봉사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승리의 날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보는 것으로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그러한 해가 된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혈기도 부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지만 보이는 것을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를 쫓아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 그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경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 따라만 살지 말고 정말 금년 한 해 남들에게 좀 많이 배려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만 다 보여야 믿음이 아니고, 천국이 아직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이 세상의 것은 시시해 보이지, 이 세상의 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종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후하고 사랑만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에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요사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겠어요. 코로나로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함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참 힘들죠. 그런데 종살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코로나로 이번에 구치소에서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되고 구치소 생활만 힘드는데 코로나로 더 힘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누명도 벗고 감방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과정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나 누명도 벗고 감방에 들어갔을 때나 군부총리 됐을 때나 한 번도 주님 밖에 살질 않았고 한 번도 믿음을 떠나서 살질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요동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코로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해에 우리가 대망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전진은 하지만은 금전에도 우리는 무슨 일 만나는지, 코로나가 4개월 만에 끝날지 2개월 만에 끝날지 아니면 8개월 갈지 1년 끝까지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매 닫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이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기도하는 것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못하고 예배하는 것도 더 못하고 환경이 지금 현재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이라도 감방 생활이라도 국무총리 길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가족들도 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도 못 믿는 시대, 교우들도 못 믿는 시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을 좀 배려할 줄 알고 남을께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실패 인생이 아닐 겁니다.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지갑이 없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돈을 두고 왔습니다. 1시간 안에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할 테니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럴 때 늙은 식당 주인이 버릇떡 화를 내면서 당장 돈을 안 내면 신고하겠다고 외칩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에 식당 웨이터가 그 집에서 일하는 오이가 주인에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대신 내고 그 젊은 사람은 나갔습니다. 1시간 후에 좀 전에 그 젊은이가 와서 주인을 보고 이 식당 얼마면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욕심을 좀 부리면서 3만 프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3만 프랑을 당장 내면서 집 문서를 받습니다. 식당 문서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조금 전에 자기를 대신해서 돈을 냈던 웨이터에게 내가 이 식당을 자네에게 주니 자네가 이 식당을 관리하라고. 3만 프랑보다가 당신이 조금 전에 나를 믿어준 것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사진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위해 유명한 군인이자 정치가지요. 저런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고 믿어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 3만 프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3,700만 원을 그 시골 식당이니까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버리더랍니다. 우리가 남을 좀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도둑놈까지 믿지는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지갈 데 없는 도둑이라면 좀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 도둑놈같이 보이고 다 의심하고 그러면 내가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도 좀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도둑놈이 아닌데 저놈 도둑놈 아닌가, 저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 아닌가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내 가족을 믿고 내 교우들을 믿고 내 직장의 동료를 좀 믿고 선후배를 좀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혹시 내가 믿었다가 썩는 날이 있어도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람들도 좀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야 되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면은 나도 불행해지고 그 사회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금년 한 해 무슨 일을 맡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 실패 인생이 아니라 승리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낮에도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대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남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 남들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금년 한 해 믿음 안에서 삽시다. 그리도 안에서 사십시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도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살아서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면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세네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